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것이 나에게 옳은 것이든 그른 것이든 우리는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해요. 근데 대단히 위대하고 대단히 정말 좋고 선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한테 얘기하면 뻔해요. 무슨 얘기를 할지. 그럼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왜?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를 원하는 사람에게 가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 제자가 네 주여 이거 빌린 건데 이 얘기는 급해서 하기도 했지만 그가 그 순간에 내 주를 찾았다는 건 엘리사를 찾았다는 건 그가 평상시에 그와 대화하는 사람이었고 엘리사 이름을 부르면서 그와 대화하기를 원했다는 것.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자주 찾아가고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지. 솔로몬을 아시죠? 솔로몬이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 중에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이 르호보암에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한 가지 그 부탁이, 청이 있습니다. 뭐냐? 지금까지 선왕께서 여러 가지 많은 성전도 건축하시고 왕궁도 건축하시면서 그리고 여러 12지방의 관리들을 세우시면서 많은 세금을 거두셨고 백성들로 하여금 많은 노역을 치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제 세금이라든지 노역이라든지 이걸 좀 경감시켜 주십시오 하고 정중하게 이 르호보암에게 그 청을 올립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그러냐? 내가 한번 생각해 보마 하고 그 소리 르호보암이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첫 번째는 솔로몬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고 솔로몬에게 조언을 해주었던 이 노인들에게, 지혜로운 노인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었더니 노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그들이 오히려 당신 왕을 더욱더 열심히 섬길 겁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반응이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만족하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 찾아왔고. 그래서 누구에게 갔냐면 그와 함께 자라는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기 같은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왕이시여, 아직 저들이 고생을 덜해서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정도로 하지 마시고 더 과중한 노역과 더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셔서 저들로 하여금 그런 생각조차 못하게 하심이 뭔 줄 아래요 하면서 이렇게 이 주변에 있는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이 어떤 반응을 취해요? 이 지혜로운 깊은 공명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취하지 않고 이 르호보암이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기지 마라. 내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로 너희를 다스린다 하면서 오히려 백성들의 청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더욱더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이 르호보암이 왜 자기와 함께 자라난 사람에게 갔겠어요? 그가 원하는 것, 듣고 싶어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그의 그 할아버지였던 다윗왕은 어떻습니까? 다윗왕이 사울왕에게 굉장히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쫓기잖아요. 그러면서 광야로 쫓겨갔습니다. 쫓겨갔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데리고 쫓아다니는데 어느 순간 이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왕이 그 안에 다윗이 있는 줄 모르고 와서 잠을 청하고 자는 거예요. 도망다니는 사람도 힘들지만 쫓아다니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보라 떨어져 자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이 다윗이 그 부하와 함께 있다가 그 장면을 기중한 것을 보고 어떻게 이 신하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천우일의 기회입니다. 저 사울왕의 목을 베게 하소서.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자기와 함께 목숨을 다하고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한 자기의 신하에게부터 그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아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하면서 다윗은 누구의 소리를 듣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자기와 목숨을 함께하기로 결단하고 자기와 생사고락을 함께하고 있는 그 신하의 소리도 너무나 중요하고, 그는 다윗에게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지만 다윗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언제나 그와 비슷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었어요.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는가? 누구에게 말을 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선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어려움을 겪는가? 어려움을 겪었다 안 겪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가?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나를 위로해주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너는 괜찮은데 저게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마. 이 소리를 듣고 싶어. 그래서 누구에게 가요? 그 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찾아가요. 그 소리를 통해서 이건 나만의 생각이 아니야. 이건 공통적인 생각이야. 라고 하는 자기 방어, 자기 합리화의 어떤 벽을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디는 안 가요? 절대 기도하러 하나님의 자리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이상한 말씀 하실까요? 그래서 절대 안 가요. 놀랍게도 이 엘리사의 생도는 엘리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친한 사람, 야 도끼가 빠졌는데 어떻게 하지? 친구가 뭐라고 했을까요? 어쩌다 그랬어. 참 큰일 났네. 우리 이거 빌려온 건데. 야 어쩔 수 없다. 그냥 모르는 척 하자. 나도 못 봤다고 할 테니까 너도 하다 보이는 왔는데 잃어버렸다고 해라. 그럴 수 있는 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야 이거 네 잘못이 아니야. 그러니까 도끼 빌려준 사람이 문제야. 도끼를 왜 그렇게 관리를 해가지고 나게 빠지게 만들어. 그 사람 책임이야. 너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반바지 하자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야 나 사실 나무 베는 것도 짜증나는데 이 김에 그냥 내려가자. 그리고 내려가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 않겠어요? 누구에게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듣게 되는 소리가 달라져요. 자,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왜 주여 어찌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 뭐라고 하죠? 빠진 곳이 어디냐? 다른 누구도 나의 이 고민과 문제를 듣고 해결해 줄 리가 없었습니다. 위로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만이? 그 자리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놀랍게도 그 자리에 누가 함께 있었어요? 엘리사가 함께 있었어요. 이게 되려니까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엘리사는 지금 한 신학교로 치면 신학교의 총장, 원장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건축을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원장님이 제자들이 건축을 짓겠다고 하는데 쫓아가서 나무 베는 데 가서 그걸 일일이 감독하고 쳐다보겠어요? 대부분 어떻게 해요? 그래 가서 해봐라. 그러고 나서 중간에 이제 한번 가서 열심히 하고 빵 하나 우유랑 빵이랑 사가서 이렇게 독려해 주시겠죠. 그리고 나중에
다 지었을 때 가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겠죠. 근데 왜 이 자리에 지금 엘리사가 있어요? 왜 나무를 베는 자리에, 길가라서 가까운 것도 아니고 요단이라고 하는 먼 곳에 왜 엘리사가 그곳에 같이 가 있어요? 왜 엘리사가 그곳에 있었습니까? 3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그들이 길갈에서 요단에 가서 집을 짓고자 떠날 때 한 사람이 엘리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한 사람이 물었어요.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평상시 같으면 엘리사야 이 길갈에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제자들이 가서 일을 해야 되겠지만 한 사람이 묻는 거예요. 뜬금없이. 선생님 저희와 함께 가시지요. 그랬더니 엘리사는 또 뭐라고 그래요? 그래, 내가 가나. 그리고 또 엘리사가 따라가는 겁니다. 자, 만약 이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만약 이 한 사람이 마음에는 불뚝 같았어도 아이, 스승님이 저기까지 가? 그건 아니지 하고 참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엘리사는 그 자리에 없었겠죠. 엘리사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건물을 짓는 일은 중단됐겠죠. 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길가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공기는 많이 연장됐겠고 그 잃어버린 도끼에 대해서는 다들 의심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 놀랍게도 엘리사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르고 싶어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그 자리에 엘리사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도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먼저 요청을 했어요. 종들과 함께 같이 가주십시오. 엘리사가 그래, 내가 가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동행이라는 동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누군가를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관용적 혹은 하나님 즐겨 사용하시는 표현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미디온 군대와 싸우러 나아갈 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니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혼란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먼 길 떠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며 너를 떠나지도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함께 하는 것처럼 위로가 되는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처럼 위로가 되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 것 같이 위로가 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시편 121편 4절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이사야 45장이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리라. 내가 너보다 먼저 가서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보다 먼저 가서 너의 길을 평탄케 할 것이다. 네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곤고한 길을 가나 내가 너를 붙들어 너의 길을 평탄케 하여 너로 가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두려워 떨던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견디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위로는 함께하는, 하나님의 위로는 동행하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동행케 하셔서 그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할 수도 있고. 동행.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하세요? 무엇 때문에 우리 감사하세요? 지금 여기 상징적인 이런 그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 열매를 씨를 뿌리고 거두어서 이 자리에 가져오셔서 감사드리는 분 계세요? 그러나 생각해요. 아, 있으세요? 있으시네? 누구세요? 이용래 집사님? 뭐가 있을까요? 아, 저거 레몬이요? 네. 누군가가 심지 않았으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누군가를 통해서 이걸 심게 하시고 가꾸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 생각도 하지 못할 때에 선생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누군가의 그 고백을 통해서 선지자가 그와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하지도 못했고 난 알지도 못했지만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외친 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러한 은혜를 입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벽돌 한 장이라도 올려놓은 분 계세요? 그러나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벽돌을 얹어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아름다운 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나 때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편장이라고 하는 중국의 유명한 명의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왕이 그를 너무나 죽은 자도 살려내니까 너무 그를 칭찬하니까 편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저의 의수는 저희 형님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 왜 그러냐? 제 형님은 어떤 증상만, 초기 증상만 딱 보이면 아, 이게 어디로 가겠구나 알고 그 병을 고쳐버립니다. 저는 죽은 뒤에야, 모든 증상이 나타난 뒤에야 째고 침을 놓고 해서 병을 고치지만 제 형님은 그 증상으로 가기 전에 이미 초기 증상을 가지고 병을 고치기 때문에 사람들은 형님의 의술의 기쁨을 알지 못하지만 사실 그 형님의 의술이 더 깊습니다. 네 말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그런데 제 큰 형님에 비하면 둘째 형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 제 큰 형님은 어떤 사람의 안색과 얼굴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질병을 겪게 될지를 간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질병에 걸리기도 전에 이미 예방케 해서 그리고 병들지 않게 합니다. 저는 그런 재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우리에게 평탄케 하시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곤란에 처할 때, 우리가 아픔에 처할 때는 주께서 동행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져주시는 것은 쉽게 기억할 수 있지만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 나보다 앞서 행하셔서 나에게 예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잊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감사할 일이 없겠어요?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겠습니까? 우리의 감사가 해도 끝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드렸지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바다 물결보다 하늘의 무엇으로도 두루마리 삼아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록할 수 없다고 했던 그 한 신앙인의 고백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의 예배, 추수감사의 절기, 그 마음으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의 헌신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표하는 겁니다. 주께 드려진 감사는 또다시 하나님의 사업을 통해서 이 땅에 주의 사랑으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선순환입니다. 그러나 한 곳에서 막히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문제가 되죠. 감사가 사라지면
그곳은 절대로 기쁨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할 걸 찾아서 고민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삶은 절대 만족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감사한가? 그 순간 볼펜 잡고 쓰는데 한 3개 정도, 4개 정도 쓰기 힘들다. 우리 신앙을 돌아보셔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분이시기에 도대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을 적어가는데, 누군가는 하늘을 두루 많이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걸 기록하기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 종이 한 장을 채울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과연 어떠한 신앙이기에 그럴까?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오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절기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져서 또한 우리 모두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나보다 앞서 행하심으로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2013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2014년을 더욱더 거룩함의 영광, 거룩함의 열정을 가지고 새롭게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우리 새날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절기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추수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이 주께 연락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보다 먼저 행하시며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로 고백하며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영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로 고백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아픔을 아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모든 영광은 오직 여호와 당신께만 드리기 원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